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신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강생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도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또 태어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도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왕 때, 헤롯 대왕 때 이러면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또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 지내셨고 또 공생애를 하면서 복음에 그분의 이렇게 발자취를 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리 해서 배척을 받았다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죠.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사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요. 듣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도 내가 부활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진정한 믿음 안에서 그걸 믿습니까? 그 믿음의 그 토대 위에서 믿는 이들이 부활 축하한다고 인사해야 돼요. 나는 부활하지 못했는데 왜 부활 축하한다고? 남만 부활하고 나는 부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상투적이면서 그냥 1년에 또 사순식이 지나고 또 파스카 성삼일 지내고 또 부활 성야 때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부활식이 해서 제의 색깔이 또 하얀 색깔로 바뀌고 또 부활식이 50일 동안 지내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주입식으로 지금 부활식이지.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했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이 내 존재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50일 동안 이 부활 시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오늘부터 듣는 이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날 이제 하나님의 자비주일 때 그 요한복음 20장의 그 텍스트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주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까지 가서 그 안까지 보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고 믿었다고 했지만 정작 그 요한복음 20장에는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했어요. 왜? 그들은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는 또 유다인들이 무서웠다는 거죠. 이제 스승까지 저렇게 죽였으면 다음 타겟은 뭡니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으니까. 우리가 요즘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정권과 더불어서 사람들도 다 물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뭡니까? 자기라는 이 존재, 자신의 삶.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자기도 뭐예요?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해서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했는데 정작 그 본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와가지고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패닉 상태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저분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이루실 줄 알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했는데 막상 보면은 무기력하기보다는 완전히 자신들의 생각하기 그 예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무참하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와서 누가 그 시신을 어디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뭡니까? 시체 유기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는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일독서에 사도행전 2장 14절 이어서 22절에서 33절의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2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루카복음사는 적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고 했어요. 많은 군중 앞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도 이제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자신의 꿈이 좌절되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를 얻겠다는 그런 기대치가 상상조각 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좌절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분을 주님으로 알았는데, 믿었는데, 근데 뭡니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해서 그 밖으로 뛰쳐나가서 소리를 높여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죠. 그들에게 임하셨던 영이 그들을 가득 채우자 그 영이 두려움에 쌓여있고 자기 꿈이 깨어지고 자신의 기대가 산산조각 난 그러한 자아 속에 이제 새로운 자아로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을 채우자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뭡니까?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혀를 성령께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생전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그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이상한 외국어를 말하는데 자기 모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이 외국에 사는 우리 교포 2세, 그 아이들, 이 애들은 한국인이지만은 또 가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은 조금 알아듣는 데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뭐예요? 그 외국어가 자기 모국어예요. 한국인이더라도. 근데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그 언어를 알지도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장악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이 말씀이 분명히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목소리 톤, 색깔을 통해서 분명히 그 말로 선포됐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성령의 어떤 기이한 현상을 쫓아다니게 하셔요?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셨어요. 보호자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구원의 역사, 당신의 이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오로 사도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먼저 나자렛 예수의 그 사실, 공생에 대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 계약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이 모든 말씀이 이분을 통하여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통찰을 통해서 그 말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혀를 통해서 하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정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50일이라는 이 동안에 매일 일독서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50일째 되는 날 우리는 교회 전례력으로 또 무엇을 맞이해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제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고 이제 부활 시기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활을 느끼고 또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너희 입에 있고 너희 곁에 있다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부활 대축일 올해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믿었어요? 빈 무덤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아니죠. 그들에게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사람의 아들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는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자신들이 깨우친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보내시겠다는 보호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 영의 깨달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근데 그들은 부활을 믿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긴 보았어요. 또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러나 믿지는 못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의 그 끈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바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40일 동안 지내신 그때는 그들이 믿었다 해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보호자 성령이 오시자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우자 비로소 어떻게 돼요? 왜? 믿음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거짓된 내 자아와 새로 난 자아가 혼재된 상태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가득 채우자 이 옛 자아는 물러가 버려요. 새로운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자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래요.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데. 근데 그것은 뭡니까? 내가 교리를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는데,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는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그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도 그래요. 내가 부활했다. 내 존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드러내느냐?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현존을 느껴야 돼요. 그 영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더불어서 뭡니까? 생명의 그 원천이신 영원한 생명이 이 존재에 깃들여져 있고 그 생명이 이 부활 시기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움직인다는 것을 감지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겨져요.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사순식이 지내고 파스카 성삼일에 성금요일날 내가 그 십자가 경배하면서 예수님 또 올해도 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 인간을 주님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하고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영혼들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부활 성야, 부활 대축일 지나고 우리가 이 팔부 축제 월요일을 지내고 있지만 죽은 이들은 분명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새 생명이. 이것은 내 어떤 외부적으로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그것을 느끼게 돼요. 뭘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영이 나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진정으로 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는 영혼들에게서 뭡니까? 당신의 은총으로 그것을 느끼게 해주셔요. 그럼 뭡니까? 내가 살아있어도 나는 수명이 닿으면 죽어요. 그러나 그게 생명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다시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시기가 이 부활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왜 50일 후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또 맞이하는가? 이것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대축일을 지내지만 우리는 이미 뭡니까? 신약을 살고 있고 우리는 이 교회에 입교하면서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또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특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니까 내 식대로 내 패턴대로 살아가니까 성령의 현존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 팔부 축제 첫째 날 이 일독서에 이 베드로 사도를 보면은 분명히 뭡니까? 예수님은 그 내 제자를 부를 때 분명히 그러셔요. 나는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복음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갈릴레아는 뭡니까? 자신이 부르심 받은 곳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세례를 베풀고 이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은 바로 그 내 제자에게 그 갈릴레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장소이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활발히 했던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다시금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오늘 일독서의 이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나를 믿었다면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보낸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살아 계시다면 나를 다시 일으키신 분의 영이 죽을 육신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 시기가 제가 이 산에 올라와서 일주일에 한 며칠은 또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또 제 나름대로 이 시대에 어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사 때도 우리 신자분들이 몇 분 안 와요, 여기는. 어떤 때는 혼자서 미사 드려요. 근데 제가 이게 혼자 있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자연 속에. 그래서 이 부활 시기에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그냥 이 성전에만 계시지 말고 조금 일찍 오시든지 조금 끝나고 나서도 한번 그 자연 안에 그냥 머물러 보셔요. 이 자연이 제가
한 번씩 시간 나면 산에 가면은 진달래꽃, 개나리 뭐 파릇파릇. 요즘에는 오늘도 아침에 그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눈이 부신 거예요. 빛 때문에 눈이 부신 게 아니고 파릇파릇한 그 푸른 색깔 때문에. 이 자연은 때에 맞춰서 그 순리에 따라서 그렇게 싹을 내고 또 새로운 생명의 그 잎을 내는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부활식이다 해가지고 그냥 뭐 알렐루야 알렐루야. 근데 진정으로 나도 이 자연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답드렸듯이 나 자신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게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차원이라면 여러분들 어디에 지금 주저앉아 계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거기서 뭐 그 안에 뭐 또 다른 세상 속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럴 때 그 의자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 또 가족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마음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이라는 것이 어떤 기적적이고 일어나지 못할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이 머무시기 때문에 각자가 이 부활 시기에 내가 주저앉고 또 내가 짐 때문에 허덕거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부활의 영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들을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다시금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 영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뭡니까?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지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현세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부활의 영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영에 이끌리다 보면 내가 할 길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웃에서 만났던 이웃이 요즘 뭐 좋은 일 있냐고. 좋은 일이라는 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저에게 큰일이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주저하지만 일어나라 이거야. 너가 일어나서 나의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면은 이 현세적인 것도 더불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지금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 건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기발랄하게 저렇게 살아가지? 그 사람 몰라요. 나는 부활의 영이 힘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산다는 것이 내가 기원하고 지향하는 것 이루어졌을 때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너를 부활시키리라. 다시 일어나라. 그것에 내가 응답만 드리면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시기 장장 50일 동안 여러분들 40일 동안 또 지냈잖아요. 사순 시기. 그럼 이 부활 시기에 이 사제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일어나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그 생기로 다시금 나의 자녀답게 기쁘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러면서 내가 모르던 어떤 기운을 느껴요. 또 내 안에서 샘솟는 어떤 기쁨이 느껴져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거창하고 외적으로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어오는 이 봄바람처럼 내 마음 안에 스치고 또 그 따스함을 느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온기, 또 하나님의 그 시원함, 이 모든 것이 부활의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 이 팔부 축제는 특별히 부활 대축일의 그 은총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팔부 축제 때 너희들한테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이번 한 주간은 뭡니까? 부활 대축일 같이 기쁘게 알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도 부활했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시키셨죠. 그렇다면 뭐예요? 실망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가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뭐예요? 부활의 영을 부어줘야죠.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이해할 때 다시금 그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것도 결국 뭡니까? 부활의 정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부활 시기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